1992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강릉에 볼 일이 있어서 강릉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 자고 올까 하다가 그 다음 날에도 서울에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그냥 밤 12시 넘어서 거의 새벽 1시쯤에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폭우주의보가 내려진 영동고속도로 길을 대관령을 넘어서 원주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내가 운전하는 차가 이렇게 빗길에 미끄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날 차를 매형의 승용차를 빌려 타고 갔기 때문에 제발 사고만 나지 말아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차가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가 이미 찌그러졌구나. 나를 믿고 매형이 차를 맡겨줬는데, 빌려줬는데 차가 찌그러졌으니 어떻게 하지? 그 걱정과 매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차는 어차피 찌그러졌으니까 몇 바퀴 구르더라도 반듯하게만 서라. 그래서 운전을 해서 집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바퀴 세 바퀴 구르더니 나중에 차가 딱 멈춰 서는데 네 바퀴가 하늘을 향해서 그냥 멈춰 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이 폭우 속에서 차가 네 바퀴가 하늘을 향해서 멈춰 섰으니 이제 끌고 갈 수도 없고 매형한테도 미안하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차가 이제 몇 바퀴 구르고 기름이 흘러나와서 폭발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서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차가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빨리 차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매형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혹시 차 안에 중요한 서류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를 뒤적이면서 이제 서류를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차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고 차 안에 있는 뾰족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어떻게든 깨가지고 가까스로 차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차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차가 산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분명히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났는데 차가 왜 산속에 들어와 있지?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2, 3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산속에 차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 도저히 깨닫지 못했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저 위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위에가 고속도로였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지금 이 낭떠러지로 차가 떨어진 거구나. 그런데 사고 나면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은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냥 몇 차례 구르는 것만 느끼다가 이제 멈춰섰고, 지금 차 밖으로 기어 나와 보니까 차가 산속에 있었는데 보니까 저 위 고속도로에서 이 밑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원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연락을 하고, 부모님은 차가 고장나고 부서진 것보다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먼저 물어봐 주시고, 이제 레카차를 불러서 견인차를 불러서 이제 차를 견인해서 집으로 오려고 갔습니다. 그때 견인차 운전자가 저에게 그런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사고 났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입회하에서 차를 견인해야만 이것이 법규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찾았습니다. 운전도 어디 있습니까? 운전사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운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차가 이 지경으로
저렇게 파손이 되었는데 이 낭떠러지를 한 5, 6m 되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차가 완전히 폐차될 폐차될 지경으로 망가졌는데 어디 하나 다치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줬다고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때까지요, 세상에서 운전 실력 제일 좋은 사람은 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1호차 운전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 운전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닌 옆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게 했던 말이, 야, 운전 실력 정말 좋습니다. 운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운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제가 자신이 있었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제 평생에 제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그날 밤에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때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임종하신 분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죽음을 많이 목격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는 했지만 정작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안 했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상관이 있는 것이고,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크게 다친 분들이나 죽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나같이 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나 거절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정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운전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고 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인생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삶을 180도로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사고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보너스로 받은 제 새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내 평생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제 헌신하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러니한 것은 길거리에 나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카페나 식당에 가보십시오. 마스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벗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면 못 먹으니까 마스크를 다 벗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먹어야 또 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 제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꼭 빼놓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원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함께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교인들과 함께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작년 초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30대 젊은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출장 가셨다가 거기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 출장 갔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맵니다.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절하다시피 하면서 깜짝 놀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상에서 그 남자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사관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사가님이 가끔 주일마다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이 하루도 누릴 수 있고 이 하루도 소유할 수 있다고 사가님이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까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사가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흘러버렸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외 출장 가서 뇌출혈로 쓰러져 보니까 지금 의식을 잃고 이제 가까스로 깨어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사관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혀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할 때는, 우리들이 평탄할 때는,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험에 닥칠 때에, 어떤 질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고는 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38세 젊은 의사의 무신론자 의사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교회 어려선 다녔지만 크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는 공부, 학문, 세상적인 학문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에 집중하여 살아왔다고. 그런데 이탈리아가 지금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가 의사로서 더 이상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한계들을 느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을 더 이상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한계가 넘어서서 이제는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그것만 판별해주는 판별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 의사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에 더 이상 내가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와 같은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산되는 그 현장에서 인간의 한계,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평강을 얻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밭에 풍성한 소출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저 풍성한 소출들을 내 곳간에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내 곡식들과 내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19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내 창고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 여러 해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 영혼, 내 것, 내 곡식, 내 창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와서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이 점점 확산되며 이 지구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도 모든 것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과 건강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내게 재능과 물질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유튜브 번개탄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